네,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죽음학 전문가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교수님은 40년 동안 죽음학을 연구해 오셨는데 40년 전만 하더라도 죽음학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는 말도 못 꺼냈죠. 죽음의 말 자체로.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좀 가시화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5년에 발족한 한국죽음학회는 어떤 곳인가요? 그게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단군 이래에 처음으로 죽음학회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그 학회를 만드니까 첫 번째 반응은 죽음학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래요. 놀래는 왜 하다가 죽음까지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 공부 안 하면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죽음학 회장이다 그랬더니 대나무 소리를 연구하는 학회라고. 대나무 축제에다 소리 움짜니까 설마 죽음을 연구하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정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태어나서 그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뭐 저기 지상파 방송에서 와서 처벌 학회할 때 뭐 찍고 이랬었으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하도 신기한 걸 하니까 그런 이제 관심을 받았었죠. 네, 2005년만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학회에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지금은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그럼요. 그 과거와 지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고 계속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제가 2005년도 이럴 때 보면 화장률 있잖아요. 화장률.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20~30%밖에 안 되나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화장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80~90%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인식이 안 됐어요. 오늘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사후생. 죽은 뒤에 우리에게 사후생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그러니까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후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근데 보니까 진지한 것보다는 호기심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느낌으로. 아직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사후생이 있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재미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나는 죽어서 정말 어디로 가는가? 존재하는가 마는가? 존재하려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들. 이제 사후생을 아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알아둬서 손해될 게 하나도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왔던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5가지 제가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강요가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생이 아니죠. 이번 강의 주제 들어보셨죠? 사후생입니다. 과연 우리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가 마는가. 우리가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또 깊이 생각은 안 하지만 항상 궁금증은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죽어서 정말 어디로 가는가, 존재하는가 마는가.
존재한다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들, 뭐 배우자들이 과연 죽었을 때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그런 의문들 다 갖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사후세계, 뭐 영계, 뭐 죽음 뒤의 세계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느냐 마느냐, 정말 있을까 하는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있다 혹은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이제 사후생을 아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되겠다. 근데 죽어서 가봤더니 사후생이 정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베리굿이죠. 뭐 준비 다 해갖고 왔어. 네? 근데 만일에 믿지 않고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황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나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있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생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준비한 사람은 가봤더니 없어. 그럼 뭐 어차피 뭐 없으니까 뭐. 그러나 뭐 공부했으니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사후생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놨다면 전혀 손해보는 거 없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느냐. 알아둬서 손해될 거 하나도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할 때마다 처음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강의는, 이런 주제는 여러분께 낯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노상 얘기하는 건데, 이놈의 유교 때문에, 유교는 어떤지 아세요? 사후생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아세요? 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유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혼과 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백은 육체죠. 땅에 가서 썩어서 없어지고, 혼은 공중에 가서 그냥 분산돼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요, 유교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현세적이거든요. 이게 그냥 그저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따라서 이제 강의할 때 저는 항상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강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왔던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5가지 제가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 주제로 썼던 또 혹은 번역했던 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거는 엘리자베스 캐버럴 로스라는 사람이 96년에 썼던 책인데, 사후생으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이분 또 자세히 나옵니다, 뒤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근사체험. 제가 지난 시간에 근사체험 말씀드렸나요? Near Death Experience. 무슨 얘기인가?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 얘기들. 그런 사람들을 학술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연구된 걸 가지고 종합을 해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죽음 뒤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까? 여기 이제 불교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총합을 해서 썼던 책이고, 이거는 이제 앞에 책을 더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썼던 책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환생한다. 뒤에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인간의 환생에 대해서 연구했던 책을 모아서 냈던 책입니다. 제가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한국 사자에서, 여러분 이제 불교도들을 다 아실 거예요. 티베트 사자에서 아시죠? 뭐 티베트만 그런 사자에서가 있냐 이거예요. 난 한국의 사자에서를 써보겠다 해서 써서 냈는데 물론 이제 별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난 이게 사자와의 통신 뭔가니,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디 계신다면, 영혼의 상태로도 계신다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는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는 거니? 미국 빌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연락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뭐 수많은 방법으로 연락을 해서, 근데 그걸 12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썼던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챈 거지. 자, 그러면 그냥 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연락을 합니까? 가장 흔한 방법 아시죠? 꿈. 네,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에. 그럼 보통 꿈하고 그 꿈하고 어떻게 다르냐?
진짜 그분들이 꿈에 들어오셨다면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깬 다음에 잊혀지질 않아요. 보통 꿈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그 차이점이 있겠다. 자, 죽음은 없다. 전 죽음이라는 말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몸을 벗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육체로 살다가 영체로 바뀌는 것뿐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사후생의 문제가 이제 뭔 거야? 제가 이제 오히려 질문을 하는데 사후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해외여행 갈 때 준비 다 하지 않느냐 이거야. 호텔도 예약하죠. 뭐 어딜 갈 건가 예약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다 사전 정보도 알고. 그걸 안 하고 가면 그 여행을 망치잖아요. 비싼 돈 들이고 시간 들였는데. 마찬가지로 사후생도 여행 가는 건데 어떻게 아무 지식 없이 그냥 갈 그런 배짱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던집니다. 그다음에 만약 사후생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무슨 큰 문제가 생긴가? 아니, 사후생이 없다면 지금 사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다 꽝인데 지금 왜 삽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고통의 바다에서 생사고야 사바 세계에서 뭐하러 고통을 갖고 살아요? 그냥 지금 죽어버리지. 안 그래? 또 불교 가르침에 따라서도 우리 불교에는 깨달음이 목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 생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 제로입니다. 저도 확률 제로예요. 그렇게 가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그래서 불교는 일찍이 환생, 윤회를 자꾸 얘기했죠. 계속 수련을 해서 이제 깨달음까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참 그래서 사후생이라는 거는 자꾸 이제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나 환상에 불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후생은 요청된다. 왜? 사후생이 없다면 인간의 이 세계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윤리가 도덕이 성립이 안 돼요. 자,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제멋대로 살다가 가면 끝 아니에요. 네? 근데 사후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다음 시간이 더 재밌는데 까르마에 따라서 어떤 그 과보가 있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거든. 그러면 사후생이라든가 환생 이런 것들이 요청이 됩니다. 존재한다는 것보다 요청된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네? 죽음 뒤에 세계가 없고 환생이 안 한다면 지금 이번 생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거기까지 하고 유력한 증거 5가지가 시간이 잘 갑니다. 아주. 자, 먼저 종교. 영계를 사후생을 부정하는 종교는 없다. 그죠? 뭐 불교는 당연하죠. 불교는 우리는 죽어서 중음신의 형태가 되고 중음계 들어보셨죠? 죽어서 그다음에 환생까지의 이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중음계, 음의 그 몸을 갖고 영혼을 갖고 중음신 상태로 중계로 산다. 이런 거. 불교는 그 윤회나 사후생이 이 성립이 안 되면 또 교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불교도 가운데서도 이거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배웠다 그러는 교수들 보면은 이 사후생 얘기는 방편에 불과하다 또 이래. 그래서 내가 더 좀 공부해봐라. 어?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힌두교와 불교는 뭐 거의 교리가 이제 이면에서 같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기독교도 당연하죠. 기독교의 교리가 뭡니까? 우리는 죽어서 이제 이 영혼 그대로 주님께로 가서 또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어? 예수 믿습니다 해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말이죠. 그때 사후생이 다행히 나오게 되죠. 읽어봤는데 그 기독교를 읽어봤는데 거의 별로 없어요. 이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이. 의외로 없어요. 이슬람교 꾸란도 읽어봤는데 거기도 별로 없는데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뭐 죽은 뒤에 7층 천국이 있다라든가 의로운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한다느니 이런 얘기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세계 모든 종교들은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 기독교와 이 유대교나 이쪽은 이슬람교는 이제 한생만 인정하죠. 죽어서 가는 거. 그러나 불교나 이쪽 힌두교는 환생을 인정하는. 그렇지만 사후생은 모두 인정한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가 재미난 건데 그다음은 이 신비가들이 얘기했던 사후생 얘기.
이건 제가 여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다 얘기나 할 수는 없고 딱 한 분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비관을 문관이 뭐 체외 이탈을 해가지고 막 그 연계도 돌아다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책으로 나와 있는데 믿을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 이분 한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웨덴의 스웨덴볼이라는 분인데 개신교도입니다. 18세기에 사셨던 분이고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고 과학주의자고 신비주의자였던 분인데 이 양반이 이게 참 제가 대체로 다 공부해 봤는데 이분처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적은 게 없어요. 이 양반은 무슨 그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천사가 방문을 해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이 혼이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영계를 사후 세계를 20여 년간 돌아다녀요. 다 그걸 글을 남겼습니다. 터무니없죠? 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분의 저작에 그 감명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괴테, 서양 최고의 그 지성인은 아니에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만들 때 메피스토펠레스 그 악마의 그 성격을 만들 수가 없을 때 이 책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발작이라는 프랑스 그 소설가는 자기 생애 후반부를 이 사람 책을 불어로 번역하고 그런 말이죠. 에머슨 같은 미국 사람인가요? 신비주의 시인은 감명을 받고. 그다음에 스즈키 다이세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선불교를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일본 사람이죠. 이분은 뭐라는 거니? 이 책에 감명을 받고 이 사람은 북구의 아리스토텔레스이자 서구의 붓다다. 이런 말까지 해요. 제가 이 책을 접한 게 대학교 다닐 때인데 70년대인데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최근에 90년대 다시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잘 썼던 그런 책인데 이거 다 이건 설명하자니 또 깁니다. 여기 또 뭐 이분은 지옥이 이제 천계가 지옥 3층으로 돼 있고 천상이 3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니? 중간계에 가서 자기 생전했던 일을 다 이제 심사를 받아. 네? 그때 심사를 어떻게 받는 거니? 거기서는 아무리 위선을 떨어도 안 된대요. 자기 내면에 있었던 게 다 드러나. 그래서 그거 상태로 맞는 그 하늘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불교도 있잖아요. 불교에도 있잖아요. 업경이라고 해서 불교, 업경. 죽어서 가면 이 거울이 있잖아요. 거기 뒤쳐보면 요번 생에 했던 게 쫙 펼쳐지잖아요. 그 염라대왕이 거기서 봐라. 너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라. 뭐 이런다는 거. 그죠? 염라대왕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보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야. 거기 맞춰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세. 이게 그다음부터는 대표적인 그 증거인데 의사들이라는 게 뭡니까? 의학은요, 유물론자들이 하는 학문이에요. 네? 인간의 영혼을 인정을 별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큐발로스 얘기를 했죠. 이 양반은 아주 간단해요. 인간은 뭐다? 둘로 되어 있다. 이게 피지컬 바디, 육체죠. 그 다음에 사이킥 바디, 영체로 되어 있다.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에서 영체로 바뀌는 사건에 불과하다. 또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겨울에 그 코트를 두꺼운 거 입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 벗죠. 뭐 그런 거 같은 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육치신 있고 여기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대다. 우리는 원래 영체고 그 영체에 따라서 육신을 갖고 사는 게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인데 여기 지구에 살려니까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산다. 그래서 이 육신을 지구 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잠수할 때 잠수복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연이 닿으면 버리고 원래 상태인 영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네. 그렇죠? 네. 이게 진짜예요, 이거. 이분은 이 큐발로스는 정현철 교수도 다 얘기하신 건데 항상 누에 꽃이 애벌레 같은 벌레를 인형을 갖고 다니는데요. 그 이제 지퍼를 쭉 밀면 그게 나비로 변하는 거. 이제 아이들을 많이 케어했거든요. 죽어가는 아이들. 걔들 앞에 가서 죽으면 이런 사건이다. 육체는 죽지만 나비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거. 사실 죽는 건 하도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저는 뭐라는 거니? 해방 사건이다.
이놈의 육체 이게 저 보존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먹어야지 또 싸야지 뭐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여기서 해방되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죽는 게 뭐다? 이제 여기서 공부 잘하고 방학하는 거야. 방학시켜가지고 이제 저 놀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응?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안 스티븐슨 박사. 이 양반 참, 이 양반은 인간의 환생, 윤회에 대해서 4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그 어엿한 주류에 속한 학자인데, 근데 이 양반이 왜 이거 연구를 하게 됐는가 하니, 이 양반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는 말이죠.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라든가 육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게 설명이 다 돼요. 이번 생에 가지고 설명이 다 됩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번 생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전생을 연구를 했는데, 이 양반은 굉장히 주밀한 학자예요. 이전까지 뭐 역행 체험,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람을 체면시켜가지고 전생을 보내서 뭐 이러잖아요. 전생에 갔더니 뭐 조선시대에 무슨 뭐 학자였다, 뭐 노비였다 이런 얘기하고 서양 사람은 걸핏하면 다 이집트 사람이야. 전생 가면 로마 사람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건 못 믿겠다. 검증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 하인인데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이 태국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대세니까 전생을 많이 받아들여지죠. 아이가 마음이 터지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었는데 거기 내 마누라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부모도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어느 도시가 있다고 막 이러는 거야. 실제로 가서 봤더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죽자마자 금방 환장을 한 거예요. 2, 3년 만에 환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생 식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건 왜? 검증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2,500개 정도의 그 예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4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럽도 하고 미국도 다 해요. 그 제가 여기 책 보시죠. 저기. 책 두꺼운 책 보이시죠? 저게 사례집인데 하나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두 개가 2000몇 페이지예요. 내가 저걸 읽느라고 다 읽은 건 아니 중요한 사건만 다 뽑아서 봤는데 그래도 거지 대가리 터진 줄 알아요. 저 책은 저 이화여대 밖에 없어요. 자, 이런 책을 다 보고 정리해서 인간은 분명 환생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저 책 쓴 다음에 야, 불교도들이 많이 보겠다. 큰 기대를 가졌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건 뭔가 이제 이 양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 그 전생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격적인 특징 이런 것들도 그 다음 생을 오긴 하는데 전생에 어떤 사고로 죽잖아요. 그때 그 상처가 이번 생에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이게. 이 제목이 환생과 생물학 이래 책 제목이. 이게 뭔가 하니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이 저 왼쪽인가요? 이쪽 왼쪽 사람은 이 총을 이렇게 맞고 죽은 사람이에요. 얘가 오른쪽으로 태어났거든요. 얘가 여기 이제 반점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어린애가 이제 전생을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하니 이쪽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 총을 맞은 자국에 하얀 점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전생을 기억했는데 그 전생에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죽은 이 사망 기록부가 있었던 거예요. 전생의 의사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안 스티븐슨이 이렇게 주민한 학자예요. 이건 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예만 해서 220가지가 들었던 게 그 책 두 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분 알렉산더. 이분은 하버드 대학 나온, 무슨 하버드 대학 나와야 뭐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 양반은 이제 전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유물론자였었어요. 신경외과 전문의였고,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 박테리아성 뇌막염.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7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참 원래 그 근사 체험은 금방 다시 깨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7일 동안. 이때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체험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는 뭐 사후세계는 존재하고 천국은 존재하고 신도 존재하고 그 썼던 책이 바로 여기 나온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뉴스위크 미국에서 뭐 난리 났었대요. 뭐 수십만 부가 팔리고 그런 책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이 사람 중요한 게 네덜란드 의사인데 롬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장 전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심장 때문에 이제 그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심장 충격이 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343명 가운데서 약 18% 되는 사람이 근사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를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논문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여기 랜싯이 뭔가 하니 수술할 때 우리 메스라고 그러잖아요. 짜게는 그 랜싯이라고 그러는데요. 의학사 종합 학술지에 냈는데 저게 우리는 몰랐는데 서울대학교 이제 그 정현철 교수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게 3대 의학지래요. 전 세계적으로. 저기에 등재됐다는 거는 학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서양의학계는 이런 식으로 근사체험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아직 한국은 이거 연구한 의사가 정현재 교수밖에 없어요.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 역행 최면법.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죠. 사람을 역행으로 최면해가지고 전생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도 예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슬리핑 프로핏, 잠자는 예언자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20세기 중반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능력은 뭔가 하니 자가 최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최면등 상태에서 옆에서 환자의 이름과 주소를 얘기해주면 그 환자의 병명을 알아내요. 근데 이 사람은 의학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학 영화가 튀어나온대요. 그다음에 그 고칠 수 있는 약이 미국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나온대요. 안 믿겨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사람들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고치다가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상하다 그러고 봤더니 이러다가 이 사람이 전생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전생에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 묵시록까지 다 읽어봤더니 성경에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 전생은 없다는 말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이거 말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전생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병을 고치려면 전생에 잘못했던 것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약만 가지고 안 된다. 물론 약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전생, 환생 얘기, 또 까라마 얘기 이런 것들은요. 다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300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게 미국에 와가지고 기독교, 개신교,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동양에서는 안 해. 다 자기들 건데. 예? 한국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 불교학자들 안 해요. 이런. 저같이 아웃사이더로 얘기를 하고 말이죠. 예? 아웃사이더는 아닙니다. 저도 종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 인간은 분명히 환생을 하고 거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다음 시간 주제예요. 우리가 그 전생이 있고 그다음에 금생이 있고 또 내생 있잖아요. 이 생을 통괄해서 관통해서 흐르는 법칙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 이 불교도나 이러면 다 아십니다. 까르마 법칙이에요. 네. 인과 법칙. 그걸 이 양반이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그 정보가 다 여기 공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허공법계라고 그러죠. 허공이 빈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있다. 그 정보를 우리는 항상 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정보와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그 못 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걸 뺄 수 있는 정보, 그런 코드, 그 이제 주파수 맞기 때문에 언제든지 뽑아올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 정보를 통해서도 인간에게는 사후생이 있고, 환생 얘기를 안 하는데 분명히 또 환생을 하고 또 계속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 근사체험입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는, 1시간이 뭐예요? 뭐 한 학기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아마 제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근사체험은 뭐냐? 사고나 수술 등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해서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경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았던 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이전에는 뭐 이 호흡이 끊어지고 뭐 숨이 이 심장이 박동이 안 되면 죽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체로 뇌사 상태, 뇌가 죽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사체험자들은 뇌 정지됐는데 그래도 도로 살아나왔어. 이때 그 경험했던 것들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빼먹었군요. 이번 알렉산더라는 그 하버드에 나온 의사, 그분 얘기. 이분이 하도 이제 얘기가 진귀하니까, 이번 MBC 서프라이즈라는 그 프로 아시죠? 거기도 다른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거기 잘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근사 체험을 하고, 봤더니 자기가 입양이 됐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입양인 걸. 그래서 자기 친부모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친부모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하나의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누군가니 자기가 근사 체험할 때 영혼의 상태로 이제 사후세계에 가서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이 알렉산더 보고 당신은 정말 잘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정말 사랑받는 존재를 아주 굉장한 위로를 줬대요. 누굴까 천상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친부모 집에 가서 봤더니 사진이 거기 있더래요. 그 여자 여성 사진이.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너는 모르는데 너의 여동생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 입양 보내고 걔가 있었는데 걔도 죽었어. 걔가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할 수가 없죠. 이 근사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이제 죽어서 다른 친들을 만나고 오는 경우. 그게 이제 대체로 이제 보통은 이래요. 죽었다 살아나오는 경우가 한 5분 내지 15분 정도, 그 정도 시간정. 오래 안 걸려요. 왜? 이게 우리 뇌는 5분 이상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상해요. 한번 상하면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5분까지, 아까 알렉산더는 7일. 최근에 재미난 게 있었어요. 이란에서 있던 일인데, 사형수였어요. 사형수 교수형을 했습니다. 묻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1일 동안 죽었다 살아난 거야. 이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세요? 이럴 경우에? 선진국에서는 다 다시 살려줘요. 이건 살아라는 계시다. 그래서 살려주는데, 이란에서는 또 죽였대요. 그건 너무하셔, 거기는. 자관. 그래서 다 살아났는데, 이 근사 체험자들의 체험은 어떻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너무나 사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학자들이 이 방면 연구를 많이 해서 국제 근사 체험 연구 학회도 있어요. 저도 거기 회원이 됐었는데, 이게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자, 근사 체험의 저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사건이 뭐예요? 처음엔 체외 이탈,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붕 떠가지고 자기 몸을 보게 돼요. 이게 뭐야? 내가 보니까 밑에 뭐 지저분한 사람이 하나 있어. 다쳤으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야, 그게. 그걸 보게 되고, 위에 천장 근처에서 의사들이 하는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난 다음에 의사 보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셨냐? 그때 거기 핀셋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의사가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걸 다 봤느냐 말이죠. 이런 생각도 되죠. 그다음에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큰 뭐 터널 체험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향해서 쫙 빨리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 빛의 존재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돌아오고, 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나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가 정지됐잖아요. 뇌사 상태 아니에요. 근데 다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의사가 뭐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저 병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뭐 바깥에 보고 오고 그런데요. 나중에 얘기하면 다 맞아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은 뇌사 상태와 관계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네? 우리는 이게 보통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의식이라는 건 뇌에서 파생되는 거다. 그래서 뇌가 죽으면 의식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응?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니? 그 TV 수상기와 우리의 의식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 TV 수상기가 이게 우리 뇌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방송을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상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수상기가 망가지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집니까? 그 기사 계속 있잖아요. 다시 새 TV로 바꾸면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 뇌도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만 뇌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육체적인 세계에 살 뿐이지, 이게 고장 난다고, 이게 없어진다고 영혼, 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롬메리다든가 이런 알렉산더 이런 의사들이 다 인정하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아주 굉장히 빨리 봤어요. 빨리. 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름대로 다 이 논리가 있고 수미상관돼 있고 정제돼 있잖아요. 네? 그래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제가 이런 얘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묻는 말이 이거예요. 사후생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칩니다. 그럼 이런 그 연구에 대해서 읽어본 적 있냐? 없대요. 안 읽어보고 왜 그런 얘기 하냐 이거야. 네? 읽어본 다음에 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난 죽어도 난 유물론자야. 하늘이 깨져도 유물론자야 말이야. 네?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지금까지 제가 5가지 이제 증거를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소망에 불구하고 환상에 불과한지 그런 거라면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5가지 들었는데 그게 전부 틀렸다면은 하나하나 틀렸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받아들이겠어요.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 토론을 끝마치는데 뭐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난 못 받아들이겠어.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나 이왕이면 왜 천동설, 지동설 싸울 때 말이에요. 네? 지동설이 나오니까 천동설이 끝까지 버티잖아요. 네? 어차피 지동설이 진리인데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빨리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나가야죠.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후생에 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후생일 굉장히 좀 독특하고 또 우리 삶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 어떤 차이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사후생을 믿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호스피스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존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참 사후생을 믿는 분들이에요. 뭐 죽어도 다음에 있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런 이제 무익한 짓을 하니까 사후생을 아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예요. 그 사후생이 이제 없고 있고 그다음에 환생하는 거는 이 거시적인 시각이다.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네. 조감도적인 시각. 이거 훨씬 좋잖아요. 이거 네. 한 생만 있다고 해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고 1차원 시각이 아니고 리차드 버크라는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네. 갈매기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넓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사후생을 좀 알아가면서 내 삶에 대해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데 아둥바둥 안 하게 돼요. 그 나쁘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사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강의는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다음 이제 두 강의가 남았는데 네. 이제 제가 죽음 뒤까지 세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과 죽음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원리, 법칙이 있다. 그게 카르마 법칙이다. 이 카르마 법칙이 무엇이며 이거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